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네, 뭔가 선이 꼬여 있네요. 예, 여러분 샬롬 하시죠? 네, 오늘 그 특송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수현 목자가 수현 목자가 그냥 하고 싶다 해서 그래 해라 한 거예요. 네,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현 목자 원래 전공이 플룻이에요. 네, 플룻이고 몇 년? 5년 만에 꺼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달란트가 있으시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현이야 은혜 받지 마. 아니야. 수현이가 처음이자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어. 집어넣어. 혹시라도 악기 이제 다루시는 분들은 타악기가 아닌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네, 난타 안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드려서 찬양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 예인이도 플룻을 배우다가 이제 잠깐 그만뒀는데 다시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봐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국내전도 등록하셨죠? 이렇게. 네. 설마 안 한 사람 없겠죠 여기서는. 네. 설마. 잡아내십시오. 네, 내시고. 제가 저기 사무실에 살생부 놔뒀으니까 거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신청 안 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국내전도 저희가 세계교회를 가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세계교회로 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저희 이 지구가 세 개 팀으로 나눠졌고 세 개 마을이 세 개씩 묶어갖고 가는데 기도함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일부터는 같이 저희가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국내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제 또 국내 선교 준비해야 되니까 해외 선교 팀들도 더블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해외 선교도 가시는 분들 누구 있죠? 여기 나 해외 선교도 갑니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에너지 좀 있는 분들이라서 걱정 안 되네요. 네, 가영이 코 예쁘게 뜨고 가영이. 자,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이고요.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일 어렵다. 이 부분이 어렵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해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 하시는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서 문제지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저는 눈 떠보고 태어나 보니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의 그 율법주의적인 강한 가르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라고 배웠어요. 세상 건 다 나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가족들이 여행 가는 것도 굳이 막 그 귀한 시간과 물질 들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데 써야지 이래서 가족 여행 가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우리 가족은 가족 여행 갔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단체로 여행 가는 것만 갔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들이 같이 여행하는 거니 그 외에는 그래서 저는 가족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와장창 깨진 것들이 몇 가지 계기가 있고 저희 아내네 집은 그러니까 죄인의 집안이죠. 그렇게 따지면 매일 가족 여행 다녔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음악들
그러니까 예전엔 가요 톱10이라는 것이 있었고 가요 무대라는 것이 토요일은 네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런 거 나오는데 아주 좋은 뭐 우리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도 기도하는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문세영 아 미안해요. 네. 우리 문세영 너무 광화문 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막 그녀의 웃음소리만 남아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누나가 브라이언 애덤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저 팝송을 듣고 자랐는데 브라이언 애덤스 포스터를 걸어놨다가 우상숭배라고 포스터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SES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집에 포스터를 못 걸어놨어요. 왜냐면 우상숭배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키우셨어요. 저희 집을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것들은 다 선한 것이고 그 외의 세상 것은 다 악한 거야. 막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막 음악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모두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생각하라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 좀 남아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 즉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심리들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정서가 한국 특히 크리스천들 안에 이런 정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이것들은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나를 옥매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율법주의적인 생활 아니면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 전체를 쭉 보면요, 사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라든가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 먹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보면 앞에서 뭐 시장에 파는 물건 그냥 자유롭게 먹어라,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 제사에 드렸던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먹지 말되 몰랐으면 먹은 거 상관없다. 나는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본질적인 것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잘하는 말씀이 지금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많이 쓰죠 이것을?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누군가에게 제대로 살아라고 할 때 너 똑바로 인생 살아야 돼라고 할 때 쓰는 말씀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고. 네가 지금 철하는 말은 뺄게요.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을 위해 쓰는데 사실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모든 일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서 저한테 심화반 들었던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겁니다라고 말이 안 나오면 재수강 들으셔야 돼요. 다음 학기에 또 들으셔야 됩니다. 수연이 표정 보니까 생각 안 나네, 그렇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죠? 왜 다들 이제 심화반 들으셨던 분들 다 시선이 다 성주 목사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기본반 할 때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된 인간에게 드러났을 때 죄인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은 세상 어디 와도 초월적이시고 모든 것이 구별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인생 속에 나라는 죄인의 인생 속에 딱 임재하셨을 때 그분을 보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영광. 즉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완벽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들 그분에게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해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거룩하게 해라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분리된다는 뜻이죠.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셔서 그분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시고 모든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 즉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서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로도 거룩하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지 않는 이상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되시는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의 뜻과 기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것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 있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목사님 제가 새로 알았습니다. 제 신앙생활 40년 중에 그렇군요. 거룩하게 살아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군요.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자,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압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저는요 여기서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분의 뜻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팍 이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정리할 수 없습니다. 뭐가 죄야라고 말했을 때 목사들도 이건 죄예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무서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죄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까? 이런 행위들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거룩을 해칩니까? 무엇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라는 그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머리로 알고 배웠으면 실천함으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준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들은 말씀 실천해서 행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고 이리저리 치워보고 좌절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라고 괴롭지만 발견해가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 맨날 정립하시잖아요. 새해가 돼도 여러분 우선순위 정립해서 항상 투두리스트, 위시리스트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항상 성공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 삼는 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알았다. 그럼 안 거 실천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실천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거룩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 딱 하나 주셨습니다. 뭐였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영 마일장님이 제주도를 가셔서 감귤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가서 봤는데 제가 딱 보고 감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소영 마일장님이 정신승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귤에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거라고.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 열매 맺은 거라고. 열매가 안 보여요. 귤이 안 보여. 근데 열매가 맺었대. 여러분 이 말이 말이에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름 노력했겠죠.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열매 맺기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1년 내에 잘라버리지 않아요.
3년, 4년, 5년 지켜봤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힌대요. 자, 여러분 열매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로 판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보여지는 언행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제가 크리스천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 우선순위 삼아서 산다라고 매번 다짐하는데 삶이 항상 제자리인 사람을 저 포함해서 너무 많이 봐요. 저 포함이라 했습니다. 네. 아까 한 마을장님이 목사님 오늘도 후드를 만나요?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저는 저를 먼저 까요. 죄송합니다. 먼저 때려요. 저를 포함해서 제자리 걸음, 마치 집에서 러닝머신 뛰듯이 제자리에서 뛰면서 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실천함에 열매가 없어요.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고요.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삼아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말씀과 계속 씨름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에너지로 집중시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할 거예요? 뭘 먹든지 간에 이 결과로서, 뭘 마시든지 간에 이 행동으로서 내가 어떠한 거룩의 열매를 맺는가를 집중해서 보면서 판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이어서 더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자 우리 대지가 있죠. 되게 좀 어려운 대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식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상식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모습이 같나요? 너무 숙연한데요 지금 분위기가. 안 같아요. 저도 달라요. 저도 달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신방하듯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죄송해요. 회개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미안해요. 예, 잘못했습니다. 일상과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2절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뭐가 되지 마세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거룩을 나타낸다고 행동을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표현했던 일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예의가 없다, 상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거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기대하는 심리들입니다. 기대하는 행동들이에요. C.S. 루이스가 이것을 뭐라 표현했냐면요, 자연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연법.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런 상식들, 적어도 배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런 상식들, 이런 예의 범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구별됐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상식 파괴범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의를 너무 건너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제가 상식을 깨부술 때가 있어요. 물론 깨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상시로 상식을 깬다면 그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상시로 예의의 그 선을 넘나든다면 제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과 예의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셔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벗어나려고 주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발생했던 예의라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심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말씀과 우리의 거룩과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세상에 악한 상식들도 있어요. 악한 순리와 원리들도 있습니다. 그거에는 저항해야겠죠. 그러나 건강한 것들, 사람이 서로를 세워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은, 그리고 예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사회에서 그 교회 생활 보고 거룩하다, 저 사람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죠?
말씀이 나눠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잣대로 서로를 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에 정말 좋은 장소예요. 우리의 진짜 인격과 우리의 진짜 인격의 성숙은 사실은 사회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나와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 하는 행동이 나의 인격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예의 있다, 상식 있다, 경우 있다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가식적이라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 좀 가식적이라는 말을 좀 들어봤어요. 누구한테요? 저희 아내한테요. 나 나만 혼자 이렇게 까는 느낌인데 오늘 되게 부끄러워지네 갑자기 막 숨고 싶네. 방금 아내가 다녀가서 그런가? 예언이 붙잡고 제가 많이 회개하죠. 그 맑은 눈을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들 우리가 현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게 커피숍 가서 상식 밖에 예의 밖에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니 우리 가영이가 그런다는 거 아니죠? 가영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안 그런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마을장인가 식당 가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믿는 분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장에서 제가 몇 번 말장 모일 때도 얘기하고 하지만 직장에서 과연 직장 동료가 당신을 보고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같이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 쇼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룩한 쇼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쇼는.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한 눈치 좀 보고 삽시다예요. 거룩한 눈치 좀 보고 삽시다. 너무 값싼 은혜로 내 마음이 편해지는 회개에 익숙해지다 보니 다른 사람도 주님처럼 나를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님처럼 은혜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사과한다고 다 그 오해를 받아주고 풀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은혜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 용서해주고 내 상황 이해해주겠지? 상대는 그렇게 못해줍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구별된 거룩을 드러내려면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경우 있고 상식 있고 예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먼저 사람 되겠습니다. 박 목사가 아니라 박성진이라는 인간이 먼저 될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도 먼저 그렇게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요? 멋지고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인격적인 사람 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마을장님들이 옆에 앉아 계시면 우리 목자가 딱 쳐다보세요. 인격적인 마을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지금이 공격할 때입니다. 지금이. 혹시 예배 목자가 목자랑 같이 있다면 예배 목자님 딱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어깨 탁탁 두들기고 인격적인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자, 빨리 하세요. 예. 효정아, 헤라나 지금이야. 공격할 때야. 기현 형제는 저기 수임 목자한테 갔다 와요. 지금 갔다 오고 손살에 치게. 네. 자,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를 보고 진짜로 저를 보고 인격적인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빨리 하세요. 시중에 나와. 전 포기할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됩시다. 거룩한 영향력 전에 예의 바른 영향력부터 보여줍시다. 우리가.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 곳은 교회는요 불러 쓰시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고 충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불러 쓰시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입니다. 아멘. 거기서 거룩하셔야 돼요. 거기서 영향력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봤자 사회에선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들 개목이라 부르죠 요즘. 왜요?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목사들이 나가서 종업원들한테 반말 찍찍하니까 반지 좀 더 갖고 와. 우리 교회 성도냐고요.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홀 서빙 해봐서 알아요. 목사님들 오시면 제일 싫어해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목사님들 서빙을. 진짜 슬펐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여러분 목사들부터 회개할게요. 저부터 회개할게요. 우리가 인격 먼저 갖춥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 삶은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시작.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누구의 이로움을 위해서 애쓴다고요? 나의 이로움? 상대의 이로움을 위해서 애쓴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이 타성은 디폴트로 깔려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은 딜레마가 생겨요. 목사님 그럼 저 호구로 살아야 되나요? 질문 진짜 받아본 겁니다. 목사님 진짜 호구로 살아야 돼요? 완전히 무슨 잡혀가지고 막 무슨 진짜 셔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의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용당하고 내가 막 피해보고 막 탈탈 털리게 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요. 그들이 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그를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쩔쩔매며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품으라는 소리예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보여지기에는 같은 행동과 같은 언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쩔쩔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그를 압도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그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된다면 우리는 그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선하게 품어낼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왜요? 나의 이로움은 누가 챙겨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이로움 누가 챙겨주죠? 누가 책임져 주죠? 주님이 챙겨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형편 다 봐주시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들어오고 나감, 앉고 서고 죽고 사는 문제, 건강과 모든 것들 누가 책임지시죠?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잡고 계세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니 나의 이로움, 나의 것을 하나님이 추구해 주시니 나는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자들,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사람을 품고 그들이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그 성숙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나서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게끔 통로가 되어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일상생활을 쭉 건드려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은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거나 연약한 자가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과감히 안 하면 됩니다. 아멘. 여기다 술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마을장님들은 내가 술 먹는 거 이해하시니까 걸림돌이 안 되니까 술을 마셔도 되겠다. 절대 그런 소리 아닙니다. 이거 그런 유치한 수준 아닙니다.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도덕률 위의 도덕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나 만약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행동할 수 있어. 근데 세이 목자가 딱 보고 저거는 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나는 떳떳해서 나에게. 그러면 세이가 여전히 마음이 힘들 거잖아요. 불러서 나의 인격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냐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예요. 하지 말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절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라 말씀 실천하면서 내 인격을 성숙시켜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이 돌보시니 나는 괜찮아라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상식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주인께 붙들려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예의와 상식은 지키면서 살자. 그리고 남을 품으면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원들을 바라볼 때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선하게, 끝까지 선하게 품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죠.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내 생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고 말씀의 순종으로 몸부림치고 내 인격과 이 인성의 성숙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건강하게 몸부림을 치면요, 그것이 남에게 영향력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몸부림 친다면요,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계산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그 모든 영적 유익을 사용하고자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와 그 모든 말씀의 원리를 소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내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이 흘러간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임재 앞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분이 나를 돌보시니 나는 남을 돌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를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무 나를 돌보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내 삶과 내 일생에만 집중해서 너무 전전긍긍 아둥바둥 사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내 쓸 것 다 아시고 내 필요가 다 아시니 나는 주의 필요와 주님이 보시는 시선을 향해 헌신하겠습니다는 마음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며 살겠다는 다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처음에 직장 시작하실 때, 이직해서 시작하실 때 그런 마음은 다 먹으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여 영향력을 펼쳐보겠다. 근데 항상 어디서 막히죠? 관계에서 막히죠. 관계에서 막히는 이유는 뭐죠? 냉정히 말합시다.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입니다. 상대의 인격도 있지만 상대의 인격 내가 뜯어 고칠 수 있나요? 제가 15년 살아봤는데 아내도 저를 고치려고, 저도 아내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하면 서로가 바뀔까요? 내가 나를 바꾸면 상대가 바뀝니다. 억울해요,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 마음을 누구도 품을까요? 상대도 품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놓치고 살아요.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꾸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자꾸 상대를 지적하여 상대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사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나라는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돌보기 전에 영향력에만 너무 꽂혀 있거나 사명에만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지만 건강하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먼저 여러분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쓸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여유가 생겨나고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의 것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듬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주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나만 돌보려고 내 문제만 크게 보고 나만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나만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만 억울하다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수시켜 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